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엄청 나빠요. 알고 계시나요? 눈이 지독하게 나빠요. 정말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시력이 나빠가지고 저 아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우야,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실수를 엄청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못 알아봐요. 항상 이렇게 멀리 보다가 가까이서 보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저 아시는 분들은 아유, 광우 스님 눈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고도 근시예요. 근시라고 아시죠? 가까운 건 보이고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나마 가까이인 거는 보이기 때문에 책은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눈이 나쁘니까 제가 두통기가 좀 있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시력이 안경으로도 교정이 안 돼가지고 뭘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눈이 많이 시큰시큰 피곤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순간 집중력은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짧게 보고 빨리 외워버리는 거예요. 부럽죠? 예, 근데 오래 안 가고 저도 금방 잊어먹어요. 예, 그래서 시력하고 눈이 굉장히 나쁜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나의 무엇이다? 업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보구나. 그래서 눈 나쁜 것도 그렇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 이렇게 약간 편두통이라고 하나요? 눈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면 두통이 좀 있는데, 특히 발 지압판을 열심히 제가 밟거든요. 발 지압판. 요새 맨발 걷기 유행이죠. 근데 저는 밖에서 맨발 걷기는 안 하고 방 안에서 이렇게 지압판을 많이 밟는데 효과를 엄청 크게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압이 찼다 그러죠. 머리에 압력이 올라갔다. 그 압이 찬 것 같이 이렇게 답답한 머리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발 지압판을 하루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3, 40분은 밟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넉넉하면 1시간 이상도 밟는데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봐서 제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밟았어요. 그래서 효과를 크게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 사라졌어요.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진짜. 예. 그렇게 이제 저도 건강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보구나 생각하면서 누가 닦는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닦는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눈이 실명 위기가 올 정도로 크게 시력이 아주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치료받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큰 주사바늘을 눈에다가 찔러가지고 주사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걸 한 3번인가 했는데, 그때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막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여러분, 눈에다가 주사기를 집어넣으면 눈 망막에 주사기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때 제가 확 늙었어요. 제가 동안이었는데 그때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좀 늙었어요. 그때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렇게 거의 한 13, 14년 됐나? 한 14년 됐나? 눈에 실명 위기까지 왔을 때, 그 직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여자 귀신. 근데 여자 귀신이 이렇게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노려보길래 누구지? 하고 나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쁘더라. 처녀 귀신인데 이뻤어요. 이뻤는데 나를 이렇게 노려보더니 눈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에서 주르륵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딱 노려보는 꿈을 꾸면서 내가 딱 깼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염불하고 기도를 하고 또 산에서 수행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꿈을 꾸면 꿈자리가 나쁜 꿈을 많이 안 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나쁜 꿈을 꾸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에 집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꿈에서 처녀 귀신이 눈에서 막 피눈물을 쏟으면서 나 노려보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눈에 신명위기가 왔거든요. 이거 내 전생의 업보구나. 전생의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전생에 무언가 안 좋은 업을 지어서 이번에 그 과보를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전생에 지은 우리의 업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생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병은 쉽게 나을 수 있대요, 치료하면. 근데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치료해도 쉽게 낫지 않는 큰 병은, 오래도록 나를 괴롭히는 큰 병은 대부분 어디에서 넘어온 거다? 대부분 전생에서 넘어온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무섭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을 살생의 업보라고 해요. 무슨 업보? 살생의 업보.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몸이 아프거나 단명하는 업보를 받게 된대요. 그게 살생의 업보예요. 저 아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고 특히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시대요. 그렇게 몸이 막 아프신데 그분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젊었을 때 먹고 산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는데, 옛날 분들, 옛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열심히 살아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닭을 많이 죽였대요. 뭘 많이 죽였어요? 닭을 많이 죽였대요. 닭. 영어로 뭐라고 해요? 치킨? 치킨이에요? 맞나요? 닭을 그렇게 이제 많이 죽였대요. 닭을 정말 많이 죽이고 손에 피를 많이 봐가지고, 스님,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닦아야 됩니다.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게 젊었을 때 닭을 많이 잡아가지고 살생을 많이 해서 내가 그 업보의 빚을 갚는 거다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노보살님이 계세요. 참 마음이 착하시죠. 내 업을 내가 닦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지장기도 많이 하시던 불자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히는 살생의 업보도 무서운데, 경전에 보면 남이 살생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면 그것도 무서운 업보가 된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살생하거나 내가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지만 남이 살생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그것도 아주 무서운 업보가 된다라고 경전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려면 연민심을 일으켜야 돼요. 무슨 심? 연민심. 남에 대해서 불쌍해하는 마음, 연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딴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터에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라고 막 통쾌해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도 악업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악업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특히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 죽은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염불해주고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심? 연민심. 근데 누군가의 가족이 죽고 누군가의 아들, 딸이 죽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넷 댓글에다가 아우 죽어도 싸다 뭐 이렇게, 죽어도 싸다는 식으로, 야 죽은 거 같고 되게 생색내네 뭐 이러라는 식으로, 아이고 보상금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눈물 흘리고 저렇게 연기하고 쇼하고 있네, 이런 댓글을 보면 저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의 아픔을 보면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연민시.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반우스갯소리인데, 뉴스에서 자식들이 죽은 유가족들이 막 데모하고 울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있으면 그거 보면서 에휴,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왜 저러고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스님, 만약에 제가 죽으면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 있으면, 네가 죽으면 나는 저기다 휘발유 뿌리고 확 불질러 버린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반농담으로. 그러니까 내 새끼가 죽는다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무슨 심을 가져야 된다?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이 죽은 걸 가지고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것도 엄청난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이 마음을 조심히 잘 써야 돼요. 맞습니까? 2600여 년 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 인간세계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중생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참 못 볼 것도 많이 보시고 별 더럽고 희한한 꼴도 많이 보시고, 우리 부처님 정도 되시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흉악한 왼수를 봐도 당신의 친아들과 같이 여기신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아무런 번뇌나 망상이나 분별심이 없으시다라고 경전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도 참 저런 인간들 데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부처님도 별 희한한 일을 많이 겪으세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도 그대들이여,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일 뿐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지금 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일 뿐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늘 이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연법, 인과법. 부처님의 가장 가슴 아픈 말년의 사건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80살에 이 사바세계, 인간세계를 떠나셨는데, 80살 이 사바세계 떠나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몇 년 전에 석가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무슨 족이세요? 석가족. 부처님이 석가족이신데, 부처님이 살아생전, 부처님 말년,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부처님 눈앞에서 석가족이 완전 멸망을 해요. 고향이 완전히 그냥 불타서 수많은 친척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사륙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부처님의 고향, 부처님의 소중한 부처님의 고향 땅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초토화됩니다. 그 부처님의 석가족을 멸망한 왕이 누구냐? 유리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유리왕. 유리왕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의 심신 깊은 불제자인 왕 중에 파사이 왕이라고 있었어요. 무슨 왕? 파사이 왕. 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부처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인연을 맺고 싶어서 석가족 왕족, 석가족의 왕족과 결혼을 하고자 석가족의 왕녀, 석가족의 왕족 출신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파사이 왕이 석가족에 청을 올립니다. 그런데 석가족이
되게 자존심이 셌대요. 좋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센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심이 강했대. 무슨 심? 교만심. 우리 석가족이 작은 나라지만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라는 그런 교만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 파사이 왕에게, 야, 저 족보도 확실하지 않은 저 파사이 왕에게 우리 소중한 핏줄, 우리 소중한 왕녀를 파사이 왕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파사이 왕이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군인들이 강했기 때문에 또 파사이 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족 카필라국은 파사이 왕의 저 꼬살라국보다도, 사위성 꼬살라국보다도 훨씬 더 힘이 약했는데도 또 조그만 것들이 교만심은 강해가지고, 아니 그냥 왕녀 하나 이렇게 시집 보내가지고 서로 나라 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내가 졌던 놈한테 우리가 소중한 우리 석가족의 피가 흐르는 우리 왕녀를 줄 수 없다. 야, 그런데 안 주다가는 파사이 왕이 화를 내면 이것도 골치 아플 텐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텐데 어쩔로 그래. 아이,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또 이거 불안하고. 그래서 꾀를 낸 게, 왕족, 석가족의 왕족인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하녀가 딸을 낳았어요. 하녀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왕족이고, 아버지는 석가족의 왕족이고, 어머니는 종이에요. 여종.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 여종의 딸을 시집 보내자. 근데 어머니는 여종이지만, 어머니는 종이지만 아버지는 누구니까? 왕족이니까 어쨌거나 석가족 왕가의 피가 흐르기는 흐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거짓말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족이요,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그 딸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그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파사이 왕에게. 그래서 파사이 왕은, 야, 우리 부처님도 석가족의 피가 흐르고, 내 마누라, 내 새로 들어온 내 왕비도 석가족의 피가 흐르니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나는 누구하고 친척이 됐다? 부처님하고 친척이 됐다. 이것만 생각하면 파사이 왕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죠? 이것만 보면 석가족이 나쁜 거예요. 석가족이 잘못했죠.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석가족에서 온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비두다바라고 지었어요. 무슨 다바? 비두다바. 네. 한문경전은 유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리.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돼서 유리왕이라고 불러요. 유리왕. 비두다바보다는 유리왕이 훨씬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유리왕자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친정집에, 그러니까 외갓댁이죠. 왕자의 외갓댁, 석가족에 이제 왕자를 보내요. 외갓댁에 가서 좀 놀고 와라. 그래서 유리왕자가 외갓댁에 갔는데, 석가족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조금 왠지 조금 어색해요. 좀 뭔가 어색하고 좀 떼떠름해요. 맞아요. 싸해요. 왜 이러지? 외갓댁에서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어린 유리왕자가 우연히 하녀들과 사람들이 막 대화 나누는 걸 딱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예요. 아우, 종년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무슨 생고생이냐 하면서 유리왕자가 앉았던 의자를 우유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종년의 아들이 앉았던 의자니까 무엇으로 깨끗이 닦아라? 우유로 깨끗이 닦아라.
인도는 예나 지금이나 무슨 계급 때문에? 카스트 계급. 아시죠? 사선 계급. 인간을 딱 똑같은 평등한 인간을 태어난 혈연, 핏줄로서 딱 계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 공식적으로는 카스트 계급이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아마니의 생활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도 이 카스트 계급이 엄청나게 심했고, 석가족이 다 불자들이었는데도 무슨 계급이 끝까지 뿌리 남아 있었어요? 카스트 계급이 끝까지 뿌리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보고 느낀 게, 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제자들인 이 불교 신도들인 석가족조차도 이 카스트 계급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다시 느끼는 게, 야, 중생의 번뇌망상이 이렇게 지독하구나. 중생의 업보가 이렇게 지독하구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머릿속에 꼭 박혀있던 무슨 계급에서 벗어나기 힘들구나, 카스트 계급에서 벗어나기가 힘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의 업보가 지독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옛날에 제가 공부가 잘 안 될 때에는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 20년, 30년, 40년, 50년 절에 열심히 다녔다는 신도들이 절에 와서 막 깽판 치는 거 보면, 아이고 저렇게 절에 오래 다니셨다는데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될까요? 중생은 쉽게 안 변해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예? 예? 여러분 왜 찔리세요? 중생은 뭐 하지 않는다? 쉽게 안 변해요. 이 업이 그렇게 무서워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처님 법문 많이 들었던 불자들도 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카스트 이 계급에서, 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래오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유리왕이 하녀들과 시녀들과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와 자기 엄마 욕하는 걸 듣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맙소사, 나는 석가족 왕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할아버지는 왕족이었고 나의 할머니는 종이었고, 왕족이었던 할아버지와 종이었던 할머니 사이에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는 더러운 종의 피가 흐르는 그런 신분이 비천한 존재였구나라고 충격을 받게 돼요. 충격을 받고 이를 악물어요. 빠드득 이를 악물면서, 내가 이 석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언젠가 왕이 돼서 내가 권력을 잡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몰살시키리라? 나를 모욕한 이 석가족을 몰살시키리라. 그때 악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심게 됩니다. 그 어린 마음에. 아이고 무섭다. 그죠 여러분? 그 자기 옆에 시중을 두는 대신 중에 호고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호고. 호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고여, 내 불타는 내 원망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하루에 3번 나에게 항상 이와 같이 내 옆에다 이와 같이 나에게 하루에 3번 나에게 말을 해다오. 뭐라고 말을 해라고 했냐면, 왕자님, 석가족에게 당한 이 모욕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하루에 3번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원한심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호고라는 대신에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왕자에게 마치 세뇌시키듯이 아침, 점심, 저녁, 무슨 알람벨 맞춘 것처럼, 우리 알람 때마다 I love you 그게 떠오르는 거 있죠.
아침, 점심, 저녁마다 뭐라고 외쳐요? 왕자님, 석가족에게 당한 이 모욕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하루에 3번씩 왕자 귀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파사이 왕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 석가족이 감히 나를 능멸해? 하면서 자기 아내인 왕비를 지위를 박탈하고 아들이었던 유리 왕자도 지위를 박탈해서 천민으로 계급을 강등시킵니다. 그 시대 때 사람들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나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보다는 좀 의식이 어때요? 그래도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계급사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은 훨씬 더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고 무언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왕 욕하면 구족이 멸족을 했어요. 사돈까지 끌려가서 귀양 가고 목 잘렸어요. 왕 한 번 욕했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 대통령도 욕하고 장관도 욕하고 나라님도 욕하고 얼마나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평등한 사회예요. 물론 지금도 불평등한 면은 많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 옛날 2600년 전에 파사이 왕이 왕비도 천민으로 계급으로 강등시키고 유리 왕자도 천민으로 계급을 강등시켰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파사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건 제가 우스개로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같은 자기 고향 석가족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좀 미안했나 봐. 같은 석가족 입장에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오늘 혹시 무슨 우환 있으세요? 다들 표정이 이렇게 더워서 그런가? 진지하게 듣느라고. 어떻게 점심 진지는 드셨어요? 예, 그래서 진지하신가?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사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왕이시여, 왕비하고 왕자는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왕비도 아버지는 석가족의 왕족이고 왕가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유리 왕자도 석가족 왕가의 피가 흐르고 파사이 왕의 핏줄이 이어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로 파사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왕이 이제 마음이 싸르르 풀면서,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님이신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화가 안 풀리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왕비를 다시 원래 왕비의 자리로 복권시키고 유리 왕자도 왕자로 다시 복권을 시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무런 미혹과 의심이 없이 부처님은 아무런 실수가 없으시대요. 아무런 실수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그냥 저 혼자 드는 망상이, 결국 이 유리 왕자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유리 왕이 돼서 석가족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만약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유리 왕자가 천민으로 계급이 강등되었을 때 그럼 모른 척하고 유리 왕자가 끝내 왕자가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석가족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부처님 논리에 의하면 설사 유리 왕자가 왕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석가족이 멸망해서 피해갔다 하더라도 결국 석가족을 멸망하는 업보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없다? 결국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부처님 입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부처님은 숙명론을 부정하셨어요. 무슨 론?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이걸 부정하셨어요. 경전에도 나와요.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이걸 부정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벗어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은 벗어나기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숙명, 정해진 운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정해진 업은 뭐하기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은 업은 피해가기 어렵다, 다만 수행의 힘으로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참 이 업이란 게 무서워요. 어쨌거나 이 유리 왕자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석가족을 침범해서 석가족을 도륙을 내요. 석가족을 멸망시키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 말년에 석가족이 멸망할 때 부처님이 딱 3번 막아주신대요. 몇 번? 3번. 유리왕이 군사를 몰고 석가족 카필라국으로 쳐들어가고 있었을 때, 카필라국으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 길 한목에 나무잎이 다 떨어진 나무 밑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진 그 헐벗은 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유리왕이 군사를 몰고 가다가 부처님이 나무잎이 다 떨어진 나무 밑에서 혼자 쓸쓸히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 나무잎이 다 떨어져서 이 그늘도 없는 뜨거운 햇볕 아래 왜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십니까? 하고 유리왕이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왕이여, 친족의 그늘은, 무엇의 그늘은? 친족의 그늘은, 그러니까 친척의 그늘은, 가족, 친족의 그늘은 시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무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이 그늘도 없는 나무 밑에 왜 앉아 계십니까? 나무잎은 없지만 무엇의 그늘은 시원합니다? 친족, 가족의 그늘은 시원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석가족, 우리 친족들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유리왕이 그 뜻을 알고 군사를 다시 뒤로 물려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몇 번 했어요? 3번을 했는데, 3번을 그렇게 부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리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유리왕이 3번 침공하고자 했을 때 3번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군사를 뒤로 돌려서 마지막 3번째, 그래, 원한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부처님 얼굴을 봐서라도 이 원한을 내려놓자라고 생각을 한 순간, 누가 옆에서 외쳤을까요? 호구? 호고. 호고. 그래서 반응 맞췄어요. 그래도 아까 호고라고 기억나시죠? 호고. 호고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린 시절 석가족에게 당한 모욕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에 몇 번? 무슨 종합 비타민제도 아니고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왕이시여, 어린 시절 석가족에게 당한 모욕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에 다시 밑바닥에 꾹 눌려놨던 분노심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래,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다시 군사를 몰고 갑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 앉아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에 의하면 결국 누가 받아야 할 업보다 석가족이 당해야 할 업보다 피할 수 없구나. 그리고 목련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피할 수 없다면 제 신통력으로 석가족을 숨겨가지고 이 사륙에서, 저 유리왕의 칼날 아래에서 저 석가족을 구해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어떤 신통의 힘으로도 업보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통으로 구제할 수 있다면, 신통으로 그 업보에서 구할 수 있다면 부처인 내가 했으리라. 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보는 신통의 힘으로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신통력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통력보다, 하늘을 뒤집고 바다를 뒤집을 수 있는 신통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업이라는 거예요. 업, 선업. 아무리 신통력이 강해도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자기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통력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 어차피 중생은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그래서 여담인데, 저 아는 신도가 얘기해 주셨어요. 저 아는 신도가 얘기해 줬는데, 정말 용한 점쟁이를 만났대요. 역술가를 만났는데, 요새는 점쟁이란 표현 쓰면 안 되죠. 역술가를 만났는데 정말 귀신같이 잘 맞추더래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맞췄대요. 또 이 얘기 들으면 쓰면 어디예요? 또 이러죠. 예? 그런데 손님이 없대요. 그렇게 잘 맞추는데 손님이 없대요. 근데 그 역술가가 하는 얘기가, 에휴, 이제 친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내가 남은 그렇게 잘 맞춰도 누구 건 못 봐요? 내 건 못 봐요. 이런 얘기 하더래요. 내 건 안 보여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거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남 운명은 귀신같이 잘 맞추는 점 보는 사람이 있어도 손님 많이 오는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한 건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통이 많아도 의미가 없다. 결국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자기의 신통력으로 석가족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만류하세요. 신통으로도 그 업은 피할 수 없다. 그때 석가족이 그 유리왕 군사의 칼날 아래 모조리 이제 그 끔찍한 사륙을 당하게 되었을 때, 석가족의 카필라성이 피바다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몇 날 며칠 동안 지독한 두통 때문에 자리에 누우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셨대요. 천하의 부처님께서 지독한 두통이 생기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오직 당신의 선정, 깊은 선정과 삼매의 힘으로 그 두통을 다스리셨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렇게 석가족의 그 피바다와 같은 사륙의 현장이 지나가고 유리왕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대. 결국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두통에서 벗어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다 스스로가 지은 업보이다. 저도 어렸을 때 경전에서 불교 부처님 생애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충격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충격스럽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끔찍한 흉년이 들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두 다 호수로 몰려들었대요. 호수에 가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사정없이 무엇을 다 잡아먹었을까요? 그 호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서 먹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찢고 뜯고 베고 칼로 쳐서 잡아먹을 때, 그때 그 깊은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호수 속에서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먹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잡아먹느냐?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원한을 가지면서 2마리의 물고기가 그렇게 원한을 갖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먹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번 생에 누구고? 석가족 사람들이고, 그때 우리를 잡아먹은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를 갈던 2마리의 물고기가, 한 마리는 유리왕이었고 한 마리가 누구였을까요? 맞아, 호고였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셨던 겁니까? 여기 이제 경전에 2가지 버전이 나와요. 첫 번째 버전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살생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그때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이가 이번 생에 누구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나 자신이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연민심을 일으키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악업으로 인해서 깨질 듯한 무엇을 느낀 것이다? 두통을 느낀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책의 버전에 의하면 그때 수많은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물고기 사이에서 뛰어놀고 있다가 어느 죽어가는 물고기를 잡고 머리를 3번 내리쳤대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몇 번 내리쳤다? 그 죽어가는 물고기를 머리를 3번 내리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 악업으로 부처님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것이다. 그러니 불자들이여, 절대 나쁜 업의 인연을 지어서는 안 되느니라 라는 정말 믿기 힘든, 정말 소름 끼치는, 정말 이 무서운 인과 업보 이야기가 경전에 또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불자님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제가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좋은 업만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선업만을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평생 참회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랄, 야 그러면 먹고 살려고 물고기 잡아먹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다. 아이고 저딴 얘기를 참 뭐 이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여러분? 저번에 제가 댓글을 잘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댓글을 왜 잘 안 보냐면, 정말 좋은 내용도 있는데 보면 뭐 욕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누가 이래요. 야, 저 중 얼굴을 봐라. 포동포동 얼굴에 개기름 흐르고 얼굴 뽀얀 거 보라. 야, 고기 먹는 나보다도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야, 어떻게 저래서 풀만 먹는데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좋고 살이 찌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댓글 적으려고 하면, 코끼리도 풀만 먹은데도 살찐다. 야, 내가 이러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내가.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얼굴이 좋아 보이나 봐. 예? 저번에 낚시 취미로 하는 살생은 무서운 업보가 됩니다, 이런 법문 했었죠.
거기에 막 댓글이, 예? 어떤 사람은 제가 지은 살생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스님, 이렇게 좋은 법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글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야, 낚시하는 사람, 낚싯집은 다 망해야 되겠네. 야, 뭐 저기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다들 죽어서 다들 지옥 가겠네 하면서 뭐 별의별 막, 저렇게 저런 구라를 터트리는데도 저거 듣고 있는 신도들이 불쌍하다, 야, 뭐 이러면서 온갖 댓글들. 뭐 어떡해요. 나는 그냥 경전에 있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법문 중에 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제 얘기 없어요. 그냥 재밌게 이야기에 양념 좀 뿌릴 뿐이지, 전 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 무엇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스스로를 뭐 하자? 돌아보자. 혹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의 업보가 있다면,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살생의 업보,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닦고 닦고 닦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근이 있고 지혜로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법을 무섭게 여겨라?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석가족이 멸망하고 부처님께서 지독한 두통에 느끼게 된 우리 부처님의 전생 업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 중생들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모든 업보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모든 나쁜 죄업과 모든 업보들이 소멸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가피와 은혜를 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